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7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7월달 한 달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세 달 8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운데 잠도 못 자고, 내가 여기서 보니까 자다가 깨다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뜨거운지, 특별히 유서할 때마다 우리 대구하고 포항하고 경산하고 최고 높은 동네로 소문이 났습니다. 38도는 기본이고, 밀양에는 보니까 또 39도가 넘는다고 그러고, 지난번에는 하양에 39.9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폭염, 폭우, 홍수, 태풍, 이런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좁은 땅인데 장마 기간 중에 저 위로 중부 지방 위쪽으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떠내려가고 난리인데, 이 남한, 이 영남 지역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마른 장마, 어제 뉴스는 보니까 우문댐이 말랐다고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극단적인 기상이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간성 파괴로 말미암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장윤기나 하양의 친구 살인사건의 정재한이나 이런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눈만 뜨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방 경제는 폭망해서 얼마 전에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더니만, 최근에 제가 이 칠곡 지역에 다녀보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라. 얼마나 지방 경제가 어렵고 우리 서민 경제가 어려운지,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이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천지 이만희가 95세로 구속이 되고, 한 학자 통일교도 구속이 되고, 이렇게 이단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혹은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이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성도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기후 이상, 또 인간 파괴, 또 환경 오염, 그리고 경제 폭망, 영적 타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 정을 둘 데가 없고 마음 둘 데가 없고 마음이 심란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들에게 오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룻기 4장은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룻기 1장 1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베들레헴 지방은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밀과 곡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밀과 풍성한 보리들로 떡을 만들어 파는 떡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떡집에 마구간에 말들이 먹는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야, 떡집이라고 불리는 곡식이 풍성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떡이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한 베들레헴 땅에 어쩌다가 흉년이 들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단어입니다. 아니,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시대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온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 오늘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그랬는데,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불신앙으로 살고 있으니, 아무리 떡집이라고 해도, 아무리 곡식이 울창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그들에게 기근과 흉년이 오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엘리멜렉만이라도 이런 흉년의 때가 되면,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어찌하다가 흉년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불신앙하다가 이런 흉년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멜렉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그냥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고 그리고 여리고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아닌 이방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3번씩이나 저주를 퍼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저주를 다 막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모압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이 롯이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도망갈 때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의 재물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성경에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서 거기 죽어버렸고,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 갔는데 이 두 딸이 아버지로 더불어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이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뭐 멀게 따지자면 남도 아니고, 그리고 조카 롯이 낳은 아들이니까 형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라인데, 잘 살려고 내려갔던 모압 땅에서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룻기 1장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렴풋하게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살랐고 내려간 모압 땅에서 죽어버리니 이게 웬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났으면 죽기 살기로 왕 대신 하나님께 매달려 살 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인지 그 길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름만 엘리멜렉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죽으면 기둥이 내려앉은 건데, 그쯤 되면 나오미도 아이고, 이게 우리 가정의 우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시는 신호구나 생각하고 그제서라도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챙겨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그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맞이했는데, 큰 자부 이름이 오르바요, 둘째 자부의 이름이 룻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모압 땅에 머물러 살려고 했던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도 다 죽고 이제는 과부 셋만 남게 됩니다.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 뒤에 남편과 뒤에 남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흉년과 기근이 나서 살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남편이 덜렁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위로 받으려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조금 있으니까 두 아들도 덜렁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살려고 내려간 그곳에서 죽고 또 죽고 망하고 또 망하고, 이 일이 나오미의 집에 일어난 일이요 엘리멜렉의 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면 천호동 새 모녀와 같이 고마마 문 탁 잠가놓고 번개탄 피워놓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그쯤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처음 선택이 잘못되었고 나오미의 두 번째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놓쳤고 그것 때문에 죽고 망하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 바닥에까지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이제는 과부 셋만 남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나오미가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지금 뭐 남편 죽었지요, 아들 둘 다 죽었지요, 이제는 과부 셋만 남았는데 기둥이 이리저리 무너져서 집안이 폭삭 망했는데 그제서라도 나오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늦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자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는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내 아마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내가 인지 시집 가가지고 너희들 남편 될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형편인데 고마 너거는 너거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거 형편이나 좀 펴라. 그랬더니 큰 자부 오로바는 웬 떡인가 싶어서 어머니 고맙사와요 하고 인사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 룻은 안 갑니다. 니노 안 가노? 그랬더니 룻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죽음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모압이 어디고 베들레헴이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저 모압 지도 오른쪽 맨 아래가 모압 땅인데 그것보다 더 밑에가 에돔이고 그것보다 더 밑에가 애굽입니다.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암몬을 지나서 너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오늘 키로수로 말하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00km가 된다고 그래요. 100km면 여기 대구에서 대전 가는 정도 거리인데 그때 무슨 뭐 택시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꼬박 일주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이 믿음으로 이 롯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지금 시어머니가 시집가서 아들을 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어느새 자라서 자기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옛날 유대 땅에는 형사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을 취하여 그렇게 그 대를 잇도록 만드는 건데 이 엘리멜렉의 집에는 엘리멜렉도 죽었지요, 기련도 죽었지요, 말론도 죽었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시를 계보를 이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자면 망해도 폭삭 망해서 일어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엘리멜렉 집안이요 나오미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믿음으로 어머니를 붙쫓아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왔는데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과부 둘이서 올라와서 이제 룻이 이삭을 주어서 그의 시어머니 오르바를 나오미를 양육합니다. 자, 오늘 13절 15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앞서서 우리 룻기 2장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갔더니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왔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을 주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룻이 우연히 이삭 줍는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하여 롯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의 집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와 룻에게는 우연을 가장한 마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했는가? 오늘 13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이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5절 말씀 따라 하십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를 만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엘리멜렉의 집에 보아스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으나 죽고 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닥 같은 인생에 놓였지만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보아스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회복의 은총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제가 지금 족보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보십시오. 저 왼쪽에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련과 말련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저 가문으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련과 결혼했던 롯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따라와서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주셨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납니까? 오벳이 납니다.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이새가 났습니다. 이새를 통하여 누가 났습니까? 다윗이 났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14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귀한 일에 오늘 루시 쓰임을 받았는데, 자, 이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 맨 위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와 룻의 삶에 반전을 시키시고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텅 빈 손으로 탄식하며 돌아왔던 그 룻에게 오벳이라는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안 됩니까? 자꾸 내려앉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볼 때 기후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인간성의 파괴로 말미암아, 경제의 파괴로 말미암아, 연기의 파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 은혜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 회복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던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업 부를 자가 없어서 단절되었던 그 집에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줄을 믿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를 회복시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